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죽음 앞에서 썼던 이 경건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귀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음성에 목마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음성에 갈급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이사, 그래서 이제 시저라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이사이지만 시저라고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실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는 실제 시저는 아니었지만 황제는 지냈습니다. 장군에서 황제로 지냈습니다만 실제 시저는 아닌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시저의 근간을 이루는 말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 명언이 있는데 우리는 쓰면서도 누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 그는 훌륭한 장군이면서 로마의 황제이면서 아주 문필가였습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여기서 이런 말에서 근간에서 나온 말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런 말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남겼어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모티브는 선의였다. 이렇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한마디인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라틴어로 베니, 비니, 비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서 군사들과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승전보를 로마 원로들에게 보냈을 때 그가 썼던 글에 베니, 비니,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했던 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중요하게 여기죠. 명언은.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셨던 이 마지막 말은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거룩하고도 성스럽기도 하고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류의 이 인간의 모습을 왜 오셨는지,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명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음 앞에서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을 쓴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어디에 지금 있냐면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뭘 알고 있었냐면은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제, 다른 성경에는 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전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화제, 왜냐하면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제가 있었어요. 높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듭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그 다음에 요제가 있었어요. 들어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 4번째가 거제 또는 관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외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사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고, 이 포도주가 나오려면 이제 우리 그게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포도주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곧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간수를 통해서 들었건, 아니면은 본인이 그걸 느꼈건,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간에 어떤 형태로든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나는 곧 순교하겠구나, 곧 내가 죽겠구나 라고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붓을 들면서 이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써가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내용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과거 수십 년간 주의 종으로 살아오고 이제 죽음 앞에 앞두고 자기 삶을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평가를 하는데 딱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선언, 싸웠노라, 맞췄노라, 지켰노라, 이 말씀이 2019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싸웠노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웠노라. 사도 바울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오늘 영어의 패턴을 보면 참 재밌어요. 선한 싸움 그랬을 때 The Good Fight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싸움, 선한 싸움. 그럼 이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은 싸움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 건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싸웠다. 이때 당시에 나라 대 나라 그리고 또 국가 안에서 같은 형태는 많은 전쟁과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싸움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전쟁, 싸움 있잖아요. 지금하고는 어쩌면 사뭇 다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의 싸움, 전투 또는 싸움, 전쟁은 뭘 의미하냐면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전쟁은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 그러면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보세요. 패배를 하면 죽는 거예요. 승리를 하면 이기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싸움에다가 이렇게 목숨을 걸었느냐?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럼 선한 싸움을 우리가 더 good fight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항상 악한 것에 대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악한 요소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는 어떤 싸움이냐면은 항상 사탄과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사느냐 죽느냐, 악한 영들에게 본인이 패배하면 자기는 죽고 저 적을 이겨야만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지지 않고 항상 근심에 섞여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우리처럼 되면 되고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라 영적 싸움. 거기서 승리를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놓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예수님께 와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세상의 떡, 세상의 인기, 세상의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리고 한 번만 뛰어내려와라. 그리고 저기 기적을 하잖아요. 세상 것들로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단 마귀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를 유혹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에 내가 올인할 거냐, 아니면 영원하고 생명력 있는 것에 내 인생을 영원하게 할 거냐. 왜냐, 내가 세상 것을 선택하면 영적인 것은 죽고 영원한 것은 죽고, 영원한 것과 생명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세상적인 죽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하고 생명력 있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로마서 7장이라든지 다른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냐면 자신의 육신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항상 싸우는 것을 했다 했잖아요. 그가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선한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신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을 항상 느끼는. 그러니까 실제 말하자면 이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싸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육신을 죄의 근성에서 육신을 끌어오면 성령이 지고 성령을 끄집어서 오면 육신이 지는 걸 봐서,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거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냐, 이 두 사이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싸움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그도 한 번도 안 넘어지거나 한 번도 패배한 적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는 이렇게 육신적인 것과 성령에 의한 때 육신적인 것을 타파하고 성령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그는 현실과 믿음에서도 싸웠어요. 여러분, 그가 현실을 보십시오. 그는 때로는 구할 때도 있었지만 먹을 칸하고 있을 때, 그래서 굶어 죽을 뻔할 때도 여러 번 있을 때 있어요. 맞아서요 죽을 뻔할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봤더니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사내들이 그 다음 자기가 지도자가 될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을 사니까는 자기 신세는 사람들 종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실 문제를 봐보십시오. 자기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요. 때로는 배신도 당해요. 그 다음에 굶어 죽을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잠잘 데가 없고 어쨌든 바다에서 죽고. 현실을 보면 이런 세상은 내가 예수님 믿다가 이랬다가 내가 뭐 난리 나겠다 이러는, 차라리 내가 무슨 믿음으로 살아, 그냥 현실을 적응하면서 살지. 그러면서 이 현실의 자기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런 것도 자기를 공격해 왔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사시는지 바라보면은, 왜냐하면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거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는 타협과 진리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무슨 진리, 나만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나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예전에 우리나라에 모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의 엄마가 그랬대.
그 대통령한테. 막 대통령 하겠다고 하니까는 야 이놈 아들놈아 그냥 물 흘러간 대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가지 뭐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 그냥 편하게 살지. 여러분 이거 어쩔 때는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기도 하죠.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살지 무슨 진리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여러분 타협과 진리 앞에서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니까 박수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죽을 위기에 있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미운 감정이 들었을까. 저 같으면 그런 사람 절대 안 본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이 믿음과 용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용서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안 그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등을 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얼마나 거기서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게으름과 성실 앞에서, 때로는 부정직과 정직 앞에서 남들은 다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잘도 모면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나는 손해를 보고 그 피해가 있고 갖고 나한테 아픔이 있고 나에게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 거냐 부정직하게 살 거냐. 이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을까요? 그는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한 거죠. 악한 싸움을 합니다. 그는 정욕과 성결 앞에서 그도 남자고 그도 얼마나 이런 많은 그 욕정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면서 이 정욕과 성결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때로는 한 번 좀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있다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때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정욕과 성결 앞에서 성결을 선택했던 거죠. 죄악과 온갖 더러운 죄악과 거룩한 삶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온통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서 죄에 질 것을 아주 천진데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사이에서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으로 살 거냐 죄를 지면서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거냐 얼마나 사도 바울도 갈등을 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 싸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었다. 죽게 아니면 살기 사느냐 죽느냐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냐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뭐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결국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는 남의 싸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맞췄노라. 맞췄다. 7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The race. 그러니까 달려갈 길 이게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영어를 보니까 The race. 그 레이스를 나는 마쳤다. 근데 그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죠. 그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만났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는 내가 이방인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그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 말씀인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이방인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고 고민했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명이 자기가 달려갈 길이 뭔지 알았어요.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체험을 받게 된다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로 자기의 사명으로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사명을 끝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그 분의 삶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 했을까요? 돌아다니면 맨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맨날 전도하고 교회에서도 맨날 전도하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잖아요? 전도했어요. 감옥에서도 전도하니까 빌레몬스에 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도 자기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뭐하냐고 죽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그래서 자기는 왜냐하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은 없었는지 아니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했던 혹시 소원이나 사명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즉 사명을 끝까지 나는 마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꿈의 이론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꿈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보고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본 가운데 사람들이 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나 아무 것이나 한다고 꿈 그러는데 하나님의 꿈하고 세상적인 거 자기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꿈이라고 할 때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디자이어가 있어요. 이거는 욕망, 욕심이에요. 근데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꿈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가난했어. 그럼 갑자기 그런 사람은 나는 부자다. 자기가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럼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일으키리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내면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이 디자이어, 이 욕망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는 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 자, 하나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이냐면 앰비션이 있어요. 야망이죠. 앰비션.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와요. 제가 한국에서 그 대안학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남자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축구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봤잖아요. 그때 축구선수라고 말했던 애들 봤잖아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축구선수하고 제가 보잖아요. 그 이후로 이름들 알고 있어요. 축구선수 하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 애들이 보니까 밖에 이렇게 보니까 막 박지성이니 이런 사람들 선수들 보니까 막 세상에서 박수 갈채들과 인기가 폭발하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마다 나도 빌게이츠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막 이건희 회장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이순신, 나도 안중근 의사처럼 나도 막 이렇게 테레사 같은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과 영광을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떨쳐보고 싶어서 그런 앰비션, 야망이 자기의 내면으로 꿈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디자인을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꿈이 진짜 꿈입니다. 이게 뭐냐? 이건 비전이에요. 비전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아무 데다가 비전 갖다 넣지 마세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세가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못하면 너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말로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 만들어보가 되줄게. 제가요 저 죄인인데.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명은 뭐냐? 바로 이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쓰겠다. 한 명.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디자이어라든지 앰비션은요. 죽어라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죽어라고 노력해도 이룰까 말까 해요. 근데 비전은 하나의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전은 주님이 사명을 줬잖아요. 근데 비전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을 하면 주님이 이루어가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바울요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따라갔어요. 모세도요 알았습니다 했어요. 순종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은 뭐냐? 바로 비전이고 이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 세상 현실에 맞춰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에 의해서 살아갔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난 맞췄노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싸웠노라, 맞췄노라. 마지막으로 지켰노라. 바울이 뭘 지켰을까요? 오늘 영어를 보면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faith로 됐어요. The good fight. 두 번째는 the race. 세 번째는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기서 지켰다는 거 하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지켰다라고 할 때 이게 원어적 의미를 찾아요. 뭘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켰다고 하는 게, 마라톤 선수가 시작해가지고 뛰었잖아요. 그럼 중간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속도는 차이 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골 라인까지 딱 들어온 것을 가리켜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게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그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도 인간이라 지치지 않았겠어요? 그도 상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굶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망설였지. 믿음을 지키고. 사단과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절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허락을 안 하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믿음으로,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사단과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은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 사탄과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 삶, 사도 바울이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지, 왜 지켰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삶인데 나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극복했던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니까, 주님이 줄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럼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여기가 영어 나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런데 한결같이 영어를 보면요, 재밌어요. 그가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I have fought 돼 있단 말이죠. have pp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마쳤다 했을 때 finished가 아니라 have finished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켰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냐? 그냥 이게 탭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have kept 돼 있단 말이죠. have예요. have 완료형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완료형의 의미는 어떤 것을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한 그것이 중간에 멈추고 앉지 않고 그것이 과거에 했던 그것이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갈 때, 깊고 여전히 그것이 이어져 갈 때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I love you보다 I have loved you가 더 위대한 겁니다. 나는 너를 옛날에도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I love you 그러면은 옛날에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미래는 사랑할까 하는데 지금은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have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과거의 어떤 일이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멈추지 않았을 때 현재까지 그 영향을 줄 때 바로 이 구조를 쓰는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I have fought, I have finished, I have kept.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앉아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전히 이어서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출 수 없다.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사도와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를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전히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